네,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이라 많이 피곤하겠지만 커피들 드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우리 복지 영역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복지 영역 강사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김종홍 선교사님이시고요. 고려인 지원연대 아리랑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고려인이 그 19세기 때 그 과거에 900년대 고려말 그때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탈린 때죠. 스탈린 때였나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해서 살아셨던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까레이스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일종의 디아스포라처럼 50만 명 정도가 지금 퍼져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터졌죠? 네,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난민으로 한국에 1,000명 정도를 비행기 태워서 이주시키셔서 지금 지원해주고 섬기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넘기는 거 있나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음 주에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2005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됐고요.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8년 사역을 하다가 두 번의 추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6개월 만에 추방이 돼가지고 인근에 있는 키르기스탄에 가서 1년 동안 언어 준비를 하고 다시 신분 세탁을 하고 우즈벡으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즈벡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추방이 또 돼가지고 못 들어가다가 이제 그런 추방이 이제 풀리고 나서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크라이나로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쭉 있다가 전쟁이 터지기 3일 전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요즘은 뼈를 묻고 싶어도 묻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추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한국에 아까 소개하셨듯이 한국에 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지 영역이라고 하셨고요. 그 복지 영역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필요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육적인 필요는 이제 복지인데, 자 빵과 복음입니다. 빵과 복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그 빵과 복음의 사역을 갖다가 쭉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만 채운 적이 5번 있었어요. 그리고 진리,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냥 떠나셨던 것이 58번이었고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같이 하셨던 빵도 주고 복음도 선포하시고 이 둘 다의 경우가 99번, 약 한 61%, 61.1%인데 61%의 사역을 이 두 가지의 필요를 다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영적인 부분만 채울 필요만 있다라면은 그것만 하시고 떠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 채움이나 진리 선포 중 하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개 필요를 채우고 또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객과 고와 과부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고요. 이 객을 지금 우리 시대에 여기서 말한다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이고 또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후에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일 때 먹였다. 이 말은 25장은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종말 심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지금 이제 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찾아 돌봐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제 저희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저는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한국에 안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소멸시킨다고 하니 안 나가면 안 되니 일단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하고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랑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계속 방송에 그렇게 나왔었고 대통령 또한 우리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우리가 듣는 소식은 계속 뭐 대사관들이 철수하고 이제 전쟁이 날 거다 하니까 우리 대사관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철수하고서 나왔더니 3일 만에 이제 전쟁이 딱 터졌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제일 남부 쪽에 있는 항구 도시 오데사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4시간 거리에 몰도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몰도바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몰도바. 그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루마니아. 그쪽으로 막 피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거기 계신 몰도바, 루마니아, 폴란드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연결을 해가지고 잠시 있을 곳을 이제 만들어 줬는데 이게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돌아가기도 힘들고 거기에 있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한국에 있는 어떤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 교회는 다 고려인들이세요. 그분만 한국인이시고 그래서 고려인 교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되게 됐어요. 저희 교회 교인과 그 교회 교인과 자매지간이었는데 광주에 있는 그 교인이 이제 여동생이 이제 우리 교인의 여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언니 좀 지금 루마니아에서 지금 피난가 있는데 우리 언니 좀 여기 좀 데리고 와달라고 비행기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보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비행기표 값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돈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또 바빠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찰나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했냐 우리 언니 표값 때문에
이제 전화했냐고 그래서 아니다 알았다고 하다가 하도 귀찮아서 제가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사실 이 돈이 1억의 돈이 내 돈이 아니라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1억의 헌금을 모금을 하고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대사관에다가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그래서 그 돈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렇게 또 우리 한민족 고려인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값이 부담돼서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2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은 모금했대요. 그 천주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모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래서 돈 보내지 마시고 표를 사주셔서 이티켓으로 표를 사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분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이 고려인들 들어올 수 있게끔 표를 해주는 캠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고 나머지 한 2,500명은 사비로 개인 비용으로 들어와서 지금 3,500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명단을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현지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 교회를 던지면 이 교회에서 또 저한테 이제 표를 보내고 그럼 저는 공항 영접을 나가고 공항에서 데리고 오면은 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친인척이 있는 분들은 친인척이 사는 곳으로 보냈고 나머지 친인척이 없는 분들은 이제 잘 곳을 마련해 줘야 돼서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추렸어요. 또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온다는 사람들 또는 이제 와도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들 그 다음에 국적이 없이 오는 무국적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 안산에 제가 지금 안산 사동에 있습니다. 그 안산 사동 거기에 정착을 시키려고 방을 하나씩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증금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로 내고 살다가 여기는 보증금이 목돈이잖아요. 목돈이 없으니까 또 이분들을 보증금을 대납을 해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보증금을 대신 대납을 했더니 이 막상 이분들이 들어올 때 지가 들어오기 바로 전날에 방을 가서 보니까는 방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20년을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한국이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나라 가면은 이제 가구도 있고 뭐 살림살이가 다 있어서 우리는 가방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한국은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없었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불도 필요하고 숟가락 젓가락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갑자기 그래서 다이소 당근을 갖다가 거의 그냥 매일 다니고 매일 거래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살림살이 채워주고 집 구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가 촌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산 그 사동 근처가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저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는 진짜 줄일 때 먹였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이 나그네 된 사람들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병들었을 때예요. 아픈데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난민들, 이제 전쟁 피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1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난민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전쟁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에서는 도와주는 거 없고 이제 종교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안 돼. 그런데 6개월 동안 아프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가 있거나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오거나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이 들어올 때 저하고 연결돼가 컨택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저를 찾고 새벽이든 밤이든 할 거 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송 중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경찰서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을 또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대부분 수술을 한 번 하고 나면 몇 천만 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 수술해서 단원병원에 갔는데 단원병원에서 심장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근데 거의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이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가슴이 덜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저도 한국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저 또한 그들과 비슷한 적응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한국말만 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모금하냐고 또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옥에 갇혔을 때 이 말이 응했습니다. 이 말씀이 응했는데 이제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한국에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 형제 중에는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취업 비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취업 비자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뭐 단속이 뜨면은 일을 못 하고 이러다가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마약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속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마약을 이렇게 건네주는 역할을 던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어느 장소에다가 놔두고 사진 찍어서 마약 총책에다 보내면은 총책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줘요. 그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 건에 10만 원씩. 그러다가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목에 갇혔을 때 그래서 이제 법원 다니고 경찰서 다니면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아직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친구가 옥에 가 있지만 그 가정을 지금 돌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교사님 여기서 사회복지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일을 하면은 선교인데 왜 복지라고 얘기하시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선교지에서 하면은 선교고 한국에서 오면은 복지인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제가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의 필요와 또 결과적인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선교가 아니라 복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복지의 가장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적 사회적인 필요에도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보아스 같은 경우에 농장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뒀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로 지역사회를 섬겼고요. 요셉은 기근 때 곡물 창고를 열어서 백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내가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필요한 돈을 미리 주고 가거나 아니면 갔다 오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단순한 우리의 좋은 선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는 복음적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구제하고 사진 찍고 끝나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선행이죠.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을 일단은 급한 대로 빵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복음적 실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아까 이제 결론을 이미 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또 해외에서 또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고 합니다. 저기 오래된 사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다행입니다. 예, 저분의 이름은 이삭 프롬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을 존 로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의 이름이 이삭 프롬킨. 좀 미국 뭐 영어 이름도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저분이 유대인이시고 또 저분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저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분이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번역했을까라는 사실인 거죠. 저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그 무렵에 워낙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어요. 서양 미국으로 이주하고 서양으로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동쪽으로 가다가 시베리아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인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나가사키라는 거기에 도착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가방 하나 메고 난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일본의 나가사키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 때 찾아간 곳이 교회였고, 교회가 이분을 영접을 했어요. 이 나그네를 영접을 하고 교회를 딱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파송된 미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영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이 미국 선교사가 독일어를 잘했대요. 근데 저분이 언어에 대한 달란트가 이제 특출나 가지고 이분이 이 독일어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유대인 청년이 저기 또 소련 지역에 그 제정 러시아 아주 시골 거기에서 살던 이 유대인 청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세례를 받는 그날 동경에서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청년의 세례식에 참석을 했을 때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성서유니온에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난 겁니다. 그 세례식 때.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분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분의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예요. 두 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셨던 이 목사님의 이름을 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이름처럼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그 성서공회에서 온 그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 이제 저 옆에 조그마한 나라 조선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살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랬대 이 형제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895년도 130년 전이에요. 130년 전에 일본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들고 가서 팔로 다니는 일을 매서인 또는 건서라고 했습니다. 그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웠던, 이제 이분이 모국어가 히브리어잖아요. 외웠던 시편의 말씀, 그 좋은 말씀을 이분들에게도 좀 들려주고 또 이분들이 이분들의 언어를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분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3년 만에
번역까지 가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분이 책을 낸 게 시편 찬류라는 시편 62편을 이제 모아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만 모아서 62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62편으로 최초의 구약 성경을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를 한국어로 바로 직역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1937년도에 모든 전권을 다 번역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제가 우즈벡에서 2005년도에 우즈벡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구약 성경이 우즈벡어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추방될 때까지만 해도 2013년도에 추방될 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이 우즈벡어로 번역이 되지도 않았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게, 우리는 1937년도에 이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름을 피득 선교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분은 피득 선교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의 얘기를 잠깐 나눈 이유는요, 이분을 영접했던 것은 교회였고, 이분의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이분을 도와준 것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난민으로 떠돌아 다닐 때 이 교회가 빵도 주고 복음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 때문에 저희 교인들로 인해서 시작된 게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 15명의 그 표를 받아가지고 최초의 한국 단체 전쟁 난민으로 입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TV라든지 뭐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내 친척, 내 누구도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그걸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에 있는 그 고려인 목사님하고 그 고려인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는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 조계종에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면서 이분이 종파에 상관없이 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이분들을 거기서 빼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고려인인데 왜 거기 우크라이나 그 멀리 거기까지 가서 사실까라는 사실을,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제 고려인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은요, 1860년대 그때부터 이 난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의 역사가 이 고려인들이에요. 1860년대 배고프고 힘들고 또 관료들의 어떤 폭정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 두만강을 넘어서 거기에서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땅 가가지고 일단은 몰래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이민.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억압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주를 하면서 약 한 20만 명이 연해주 땅에 약 20만 명이 살게 돼요. 오늘이 광복 80주년이죠. 광복 80주년에 이 광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민족이 저 민족이었는데, 여러분은 안중근 선생님 아시죠? 신치호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시일야 방성대국의 장지현 선생님이라고 1905년 을사늑약의 그 부당함을 알린 분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저 연해주에서 그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서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됐는데, 강제 이주가 된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김새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일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게 보이니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졌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러시아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연해주 땅에 살고 있는 그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일본 사람 훔싸우니까 스파이로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로 거기에 살고 있는 20만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강제 이주시킵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키는데 6,800km나 떨어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버려져요. 예. 그리고 지식인들 2,000명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동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6,800km를 떨어져 가는 동안에 거기 막상 도착하니까 겨울이에요. 11월 달. 예, 겨울 그 해 겨울을 넘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흙으로 땅을 파가지고 토굴을 만들어요. 토굴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난 다 살았어 해가지고 가장 추운 자리 그 바깥이랑 문과 이제 바깥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아들 손자 손녀들이 가장 안쪽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그 겨울에 넘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그 해에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빠른 시기에 조선의 난민들이 1860년부터 갔던 그 조선의 난민들이 어떻게 연해주 땅, 러시아 연해주 땅에 이렇게 난민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전초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에 큰 역할을 했을까라는 사실을 그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1884년도에 조로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맺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지위가 보장이 됐어요. 이 난민들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러시아 시민권을 주면서 각종 이제 군사적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5만 평의 각 가정마다 5만 평의 땅을 지급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놀랍지 않아 보이시네요. 예, 5만 평에 5만 평. 이 사건은요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분들이 어떻게 일했냐면은 소작농으로 일했어요. 가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져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50%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러시아 시민권을 받고 나서는 5만 평이 생기니까 이제는 소작농에서 지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의 그 부지런함 때문에 이 5만 평의 땅을 일구고 살면서 거기에서 돈이 모아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돈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그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독립 자금으로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분이에요. 예, 최재형이 거기에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그 많은 돈의 부를 이분들이 독립운동 독립 자금을 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교회 입회가 조건이었어요. 정교회 입회. 이 교회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조선 난민들이 이제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해 주면서 정교회를 반드시 입회하는 조건으로 이 땅을 줬는데요.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분들에게 언어를 가르칩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법적인 지위를 보장했다는 그것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이 빵이 같이 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이거 뭐 조금 또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 고려인들이 그냥 단순히 이주한 이 역사가 또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히 찾아봤더니 고려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엔 고려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우리 한민족들이 거기에서 한인들이 거기서 연해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복음이 들어간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선교사가 그
한인 마을인 연해주에 파송이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1909년도 평양신학교 이해 졸업생인 최관원 목사가 그 연해주 땅에 최초의 우리 한국 해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땅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 신기하죠. 어떻게 교회가 있었나 그걸 또 추적을 해봤더니 우리 1904년도, 1907년도 원산과 평양의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원산과 평양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권사와 매서인 그 책을 들고 성경을 들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두만강을 넘으면 바로 연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는 그 문에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마을에 예배 드리고 모임이 생기니까 우리도 목사님이 필요해요 해가지고 1909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에서 이 목사님을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거죠. 저 블라디보스토크 지금의 이제 그 전에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 연해주에서 6,800km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이주됐고 강제 이주돼서 45만 명의 지금의 이제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45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들이 한 13만 명이고요. 안산시에만 22만 명이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 유랑하는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860년부터 연해주에 살다가 1937년도에 강제 이주되고 그 이후부터 구소련의 공산주의에 살다가 1991년도 구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련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5개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다음에 쭉 15개 나라로 벨로루스, 뭐 우크라이나도 그 중에 하나고요. 15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15개 나라가 쪼개지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여기에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 살고 있네? 근데 그 1세대, 1.5세대 사람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한국말을 이제 잊어버리시고 못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냥 통역이 없이 러시아어 말이 필요 없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됐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제가 어떤 할머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얘가 옛날에 저 연해주 살 때 내가 집사였소라고 하시는 할머니도 있고 그 신앙을 예전에 교회 다녔던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신앙을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은 그 50년의 시간을 진주로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쪼개져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수련의 부흥의 첫 단추를 이 고려민족, 우리 한민족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려인이 사는 곳마다 그리고 이주하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면서 세웠던 그 영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전 구수련의 부흥의 영향력을 우리 고려인 이 교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수련 전 지역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재를 합니다. 서기장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과거에 이제 구수련 때 서기장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부분에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재와 종교적 이유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쟁과 일자리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부흥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흩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모으십니다. 이 모으신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또 흩으실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으시고 흩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사이에 이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또는 일자리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분들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리랑 M센터를 이제 개원을 했어요.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들어오자마자 이분들이 이제 언어를 전혀 모르니까 언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 센터를 하려고 이제 이런 아리랑 M센터를 시작을 하고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과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빵의 긴급성을 우리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이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하나의 한 마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나이지리아 속담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센터가 한 마을이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모았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 자원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이중 언어가 됐고 이중 문화를 다 겪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씨앗만 들어가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TS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BTS를 조직을 했는데요. BTS란 우리 이제 그 K-팝의 BTS가 아니라 Back to the Silk Road예요. 이분들이 다 실크로드 상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엄마 아빠들은 여기서 돈 벌러 오고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왔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충분히 우리가 키우면은 선교사로든 또는 그 실크로드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실크로드를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이렇게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한글 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들이 이제 많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엄마들이 이주해 온 엄마들, 이주해 온 엄마들, 온 맘이에요. 그래서 이주해 온 엄마. 그래서 온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 주중에 3번 모입니다. 이 엄마들 중에는 대부분은 뭐 무슬림 여성도 있고요. 뭐 카자흐에서도 오시고 우즈벡에서도 우크라이나도 오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비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의 배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에 있으니까 뭐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저희 센터 와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23명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방과 학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냥 가니까는 이제 또 뭐 편의점 앞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들이 늦게 오니까 밥을 거르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 끼 밥상을 좀 이제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 한 끼 밥상에서 우아한 밥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면서 또 러시아도 가르쳐요. 어떤 애들은 러시아 문맹이어가지고 쓰고 읽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봉사단 깔끔히 지킴이 또 하나의 한 마을 작은 도서관 네, 보드랑 아이랑 보드랑 해서 보드 게임으로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다음에 세상의 빛 구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이 이제 빵이 전에 전달되고 또 마음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모아가지고 1년 반 전에 교회가 됐어요. 구원의 방주교회. 그래서 지금 구원의 방주교회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복음 오늘 복지 영역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 영역이 또 결국에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은 이제 한국 사회의 일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적인 대상이자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중에 읽어보시고 필요한 사역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수학 선생님이 필요하고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이따가 우리 점심 먹을 때 저랑 같이 한번 좀 더 깊게 나누긴 원하고요. 예, 우리 또 이런 바쁘게 이게 잠깐 나눴지만은 한번 짧게 1분만 우리 센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센터 아리랑 센터에 또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세우고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자들이 필요하고 함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센터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또 들어온 나그네들 또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할아버지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의 역할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헌신하여 주님께 나갈 때 그냥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내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한 귀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필요한 많은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고 동역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함께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경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복지 영역에 지금 참여한 우리 청년들 중에 복지 의료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강의해 주셨는데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복지 영역이신 분들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더 자세한 질문은 식사하시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 지금 식사가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오늘 강사님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식사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앞에 남자 형제들 앉아주시고 뒤에 자매들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